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18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요한복음 7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예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선포하신 말씀, 행하신 일들, 적대자들과의 논쟁 등을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빛이 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 역시도 배경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뜰에는 13개의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이 헌금함은 마치 나팔처럼 생겼기에 나팔개라고도 불렀는데 13개의 헌금함에는 각각 정해진 헌금을 넣어야만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빛에 대한 설교를 하셨는데 헌금함이 놓여 있는 곳에서 행하셨을까요? 헌금함이 놓여 있는 성전의 뜰은 헌금을 하는 사람들로 항상 붐볐습니다. 그리고 때는 초막절이라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붐볐을 것입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온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팍팍한 삶 속에서 온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예나 지금이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돈 주머니가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의 회개는 믿을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서 헌금을 하고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본문의 설교를 했던 이유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당시의 배경을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함께 듣고자 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서 헌금을 드렸던 그 자리에서는 초막절에 또 다른 행사가 진행됩니다. 초막절 낮에는 실로암 목가에서 제사장이 물을 떠다가 번제단에 붓는 행사가 있었다면 저녁에는 또 다른 행사가 있었는데 바로 성전 불 밝히기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13개의 헌금함이 놓여있는 성전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성전뜰에는
정중앙에 4개의 촛불을 킬 수 있는 기둥이 있었고 4개의 기둥을 중심으로 삥 둘러싸여 있는 여러 개의 기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횃불을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두움이 몰려올 때에 4개의 촛대에 먼저 불을 밝히면 다른 기둥 위에서도 불을 밝힘으로 갑자기 예루살렘 도성은 대낮처럼 환해집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하에서 주님은 이 상황에 맞는 또 다른 명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에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들이 트집을 잡은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했는데 어떤 사람이 무엇을 선언한다면 반드시 2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30절, 신명기 17장 6절, 19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의 증언이 진실되기 위해서는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것만은 인정하십니다. 2번째로는 예수님의 그 발언은 신성모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용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할 수 있는 말인데 예수님 스스로가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한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신성모독이라는 것입니다. 이 2가지에 대한 예수님의 반론 역시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기에 예수님 자신의 증언은 참되다는 것입니다. 2사람의 증인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16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16절에서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니라 라고 했고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고 말입니다. 즉 내게는 증인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19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도무지 이해하지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사실을 그들은 알지도 믿지도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만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이 빛되심을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 요한이 선포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와야 내 속에 숨겨진 죄악이 드러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빛은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말입니다. 여기에 의로운 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의로운 빛이 되신 그분을 통해 나온 광선은 온 세상을 치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이 코로나19로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의 육체와 마음을 치료해 주실 수 있기를 원하고, 이 일로 우리 인간의 죄악들이 드러나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두 손 들고 참되게 회개하는 역사가 대한민국 삼천리 방방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은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로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어두운 세상의 태양이신데, 주님이 태양과 같은 큰 빛이라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처럼 작은 빛들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빛된 자들이 이 땅에 많아지므로 이 세상에 소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아파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치료하는 광선으로 다가가셔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